시간은 말씀을 종평하는 시간입니다. 이범희 목사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봉헌기도와 축도하신 후에 애국가 제창과 웃음치료 광고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람을 곤충에 비교하면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미 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죠. 거미줄을 쳐놓고 먹이를 기다립니다. 이 사람은 남의 피눈물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매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멍청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놀고 즐기는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개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름에 땀 흘려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자기만 아는 사람이고 이웃을 도울 줄 모르는 이기주의 사람입니다. 네 번째, 꿀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순진한 사람, 약간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쉴 새 없이 꿀을 모아서 병들고 지친 사람의 생명을 구합니다. 바로 진리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요에서 1장 4절로 7절 말씀은 앞으로 유다에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을 눈물로 전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전무후무한 메뚜기의 재앙이 있을 것이며, 이 메뚜기의 재앙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니 이방인의 침략으로 나라가 너무나 비참하게 멸망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사사기 2장 6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바알을 섬기며 죄를 짓는 위기의 시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갈렙의 사위인 운니엘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에서 바로 자녀로 이어지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지만 그 오랜 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짧은 시간에 기독교 국가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지금의 유럽이 그렇게 되었고 바울이 사역한 소아시아교회 터키가 무슬림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사사시대의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와 거의 비슷하다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 말씀에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 모두가 메뚜기의 한 종류입니다. 성장하는 과정, 약간 모습이 다르지만은 다 한 메뚜기 종류입니다. 팥중이가 먼저 먹고 남긴 것을 계속해서 다 하나 남김없이 먹어 치운다고 하는 것이에요. 메뚜기의 특성은 때로 몰려와서 기어 올라와서 씹어먹고 짓이기고 다 삼켜버립니다. 남는 것이 없어요. 이게 오늘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종북 정권이 4번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종북 정권 4번이 팥중이처럼 메뚜기처럼 느치처럼 한충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하나 다 씹어서 삼켜가고 있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한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이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이족이 올라왔다. 대한민국의 이민족인 무신론 종북 세력이 덮쳤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는 사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기독교를 선포하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어지는 이 땅에 지금은 이족들이 올라와서, 그 이족이 무엇입니까? 다른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방 민족이 올라와서 세력들이 이 땅을 어둠의 세력으로 덮쳤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떤 세력입니까?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습니다. 수가 많아요. 아주 강합니다. 전 재산을 바치면서 사상을 이루겠다고 하는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 이빨은 사자 이빨 같습니다. 한번 물어 뜯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어금니는 암사자 어금니 같다 그랬습니다. 종북주의자들은 때를 이루고 강하고 수가 많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체면도 없습니다. 국법도 무시합니다. 부모도 무시합니다. 스승도 무시합니다. 제가 우리 국가유공자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아들이 40, 50대 직장 다니는데 아들하고 정치 얘기하다 보면은 싸우는데 싸우다 보면 꼭 자신이 비참하게 친다고 하는 얘기예요. 내 자식이지만은 얘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되어가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그럼 아버지 뭘 모르시네요. 나라가 그렇게 되면 됩니까? 인민의 나라가 되어야죠. 대놓고 그랬는데요. 그 인민 자식 무슨 소리야 그러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살라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 무신론 공산주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예의가 전혀 없어요. 다단계 사람들이 예의가 전혀 없어요. 이단들이 예의가 전혀 없어요. 무사람도 없습니다. 국가도 없습니다. 자기 욕심만 있습니다. 중국의 홍위병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다음에 빨간 완정을 찬 빨갱이 세력이 오늘의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설교하지 왜 그런 얘기해요? 이러실 분 계실 거예요. 근데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종북 세력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포도나무, 하나님이 복주고 이만큼 왕성하게 만들어 놓은 나라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하나님이 다 내 거라고 그럽니다.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축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가지가 아주 말갛게 벗겨져서 하얗게 열매는 다 떨어지고 껍질도 다 말라버리고 이제 쓸모없는 죽어가는 나무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비참하게 멸망한다는 예언이고 나라가 무너지고 아주 폭삭망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적용을 하면은 메뚜기 떼법, 이방 민족인 종북주의를 막지 못하면 한국의 기업이 무너지고 한미동맹이 끊어지고 강하고 수가 많은 북한군과 사자 이빨 같은 러시아, 암사자의 어금니 같은 중국에 짓밟히고 찍혀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하얗게 말갛게 벗겨지는 멸망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다시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니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두 번째는 자녀에게 말하라. 세 번째는 울어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강하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늙은이들아 들어라 그랬습니다. 여기 늙은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 아니? 교회 장로님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 어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듣고 판단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나이든 어른들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 들은 말씀을 모든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전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어른뿐이 아니라 땅의 모든 주민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의 말씀을 들어서 자녀들에게 가정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이족들을 멀리하고 그들의 이간질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울어라 그랬습니다.
누가 울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취하는 자들아 울어라. 취하는 자들, 포도주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 있는 자들아 울어라. 세상에 취하고 육신에 취하고 물질에 취해서 하나님을 건성으로 믿고 조국을 잊은 자들아 깨어 일어나서 자신의 영혼과 조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사시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과 국군 장병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다 같이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상금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믿음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런 좋은 믿음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은 믿음으로 산 사무엘의 가정과 그리고 목사님의 가정이지만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불신으로 산 엘리 가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면서 믿음과 불신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가정 사무엘 한나의 가정입니다. 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2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5남매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세 아들과 2딸을 더 줘서 한나는 6남매를 두게 되었어요. 2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사랑받는 어린이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3장 2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때는 사무엘이 말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권 대사 선지자로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불신가정 엘리 제사장의 집입니다. 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2장 17절 말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오늘 목사님들,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영적인 병입니다. 저도 목회를 이렇게 쭉 했지만은 정말 자녀들이 제일 무섭잖아요. 삐뚤어지면 어떡하나, 또 혹시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 친구 최정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나는 은혜 받고 나서 최근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고백을 했어. 아들아, 내가 어렸을 때 너를 때렸는데 그 맞은 것이 지금까지 상처가 돼서 혹시 아버지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싫어진 적은 없었니?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때 내가 널 몰랐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아들이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때 사랑의 매가 저를 이만큼 키웠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갖고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의 말에 실수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을까 봐 세상에서 무서운 거 없어요. 무서운 거 없는데 자녀들이 제일 무서워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은 하나님이 준 우리의 보물인데 이 보물들이 상처날까 잘못될까 전전긍긍하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아끼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수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 모임을 리더하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나 이혼하겠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는 아내한테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내한테서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이혼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매력을 느끼는 딴 여자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 아들 때문에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 그리고 그 고백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달라고.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아드님이 그렇게 혹시라도 이혼하지가 않았지만 아내만 더 좋지만 혹시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깨닫고 돌아와서 이혼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이혼하는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봐야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해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씩씩하게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제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속으로만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엘리 제사장 이 불신 가정에 이 엘리 제사장의 2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가 매 많이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과 그의 모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성전에서 청소하고 섬기는 여인들을 두 아들이 겁탈을 했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27장 33절은 22장 27절로 33절은 엘리 제사장 집에 임하는 저주를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는 내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자녀가 짓는 죄를 그 아버지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내가 제사장이지 않느냐?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의 죄악을 막지 못했으니 네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 표징이 되리라. 네가 책임을 져라. 네가 재판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4장 11절 말씀. 전쟁이 벌어졌어요. 두 아들도 천년이 전쟁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배가 터져 죽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자손손 말씀을 듣게 하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속임수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신 기도의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무엇인가 하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은 소망을 버리지 말아라. 이 소망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구구절절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보전하사 그랬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이 보전이라도 한 말은 단순한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단순히 보호해 주세요 이 말이 아니고 보초병을 세워서 우리 제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초병을 세워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겠사오니, 여러분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 미움에 지쳐서 낙심해서 절망할까봐 믿음을 포기할까봐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같이 이렇게 갈래교 성경 활동을 할 때에 그냥 서로 마시고 안부 묻고 할 때는 너무 친해요. 근데 성교합시다, 기도합시다, 돈 냅시다, 금식합시다, 처리합시다 그러면 이상하게 갈라져요.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생기고 의견이 생겨.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것도 힘든데 여기서까지 합니까? 나이가 몇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러면서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갈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받고 일하는 성도를 마귀는 사람을 시켜서 반드시 미워하게 합니다. 주의를 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앞으로 계속 전진을 얘기하는데 성령 받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인간적으로 예수 믿어야지, 형편 따라 예수 믿어야지, 그게 무슨 짓이야, 왜 자꾸 그렇게 강압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결국에는 미움을 받게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니 예수님은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했는데 그 첫 번째 소망이 11절 말씀에 하나됨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하나됨을 지켜라. 예수님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되고, 가정에서 가족들이 하나되고, 사회에서 이웃들이 하나되고,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과 국법으로 하나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셨고 하나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성도를 이간질시켜서 미워하고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단합시켜주고 사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단합은 세상적인 단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단합입니다. 이는 다름을 인정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기쁨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기쁨은 돈이야, 세상의 기쁨은 쾌락이야, 세상의 기쁨은 성공이란 말이야,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을 찾고 드라가브를 찾고 아들을 찾는 큰 기쁨을 실감있게 소개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 잃어버린 천국을 찾는 기쁨을 우리가 알고 나누고 전하고 우리가 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게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도 아무렇지 않게 왔다 갔다 한다면 이건 심각한 신앙의 병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과 환경은 소유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기쁨인데 구원의 기쁨이 세상 어떤 기쁨보다도 크게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5절 말씀해 보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누가 악에 빠지지 않게? 여기서 악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거스려도 악에 빠진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물질과 세상 즐거움과 세상에 타락된 문화로 성도를 미혹해서 쭉정이 신앙을 갖게 합니다. 17절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 내용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도의 삶은 그냥 살아가는 당연한 삶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검증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검증하는 시간이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강력한 성령 충만한 거룩함이 있어야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성도의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거룩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말씀으로 변화된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바울을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서 고린도에 전한 것이 고린도 교회가 당파가 많고 분열이 심해서 그 해결책으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당파도 많고 죄종도 많고 문제도 많고, 특별히 12장에 은사 문제로 머리가 터지게 싸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들이 그렇게 큰 은사를 받았구나, 은사를 통해서 교회도 부흥되었구나, 은사를 통해서 능력자가 되었구나, 그런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13장을 소개하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 가장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를 받은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큰 은사 받았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사랑만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국가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은사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설명하는 그 설명이 마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하고 딱 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은 하나님은 똑같아요. 자, 성경 말씀을 제가 이제 5분만 더 시간 쓸 건데,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나님으로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똑같잖아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온유하시며 시기하지 않으십니다.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의 제자다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살게 되니까 이범이는 오래 참고 성동이는 온유하며, 이게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얘기예요. 대전님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자, 사랑은 하나님을 바꿔보면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종북주의자들이 발 붙일 틈이 없어요. 이들은 거짓이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이 되어 진실로 살게 되니까 거짓자가 가까이 올 수도 없고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거짓을 이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냥 거짓에 물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전반부는 사랑의 속성을 소개하고 후반부는 사랑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영원한 것이 제일인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까? 사랑으로 가기 위해서. 왜 우리가 소망으로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기 위해서.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 믿음과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 오라고, 사랑의 하나님께 오라고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 딱 2분만 더. 우리 군의 문제점을 요즘에 신랄하게 신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년에서 10년차 장교들 4,486명이 이유 없이 전역을 했습니다. 군 장교 춘원이 5년 전에 94%에서 지금은 65%밖에 안 된대요. 부사관이 93.5%에서 51%로 급락했습니다. 지금 군의 중간 허리가 지금 반이나 지금 사라졌다고 하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병장 월급이 205만 원인데 소위 하사와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병사들은 그 내무실에서 핸드폰 가지고 뭐 주식도 하고 노름도 하고 핸드폰 가지고 뒹굴뒹굴 하는데, 그 시간에 초급 간부가 풀을 깎고 변기를 교체하고
일선 중대장이 훈련을 시키는 것보다도 병사부모의 민원 전화를 받는 시간이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기업을 채용할 때도 장교부대 가까이 다 사라진 것이 우리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군 간부의 붕괴는 박봉 문제도 있지만은 명예와 사기 문제라고 하는 얘기예요. 훈련 없는 군대는 오합지졸이 되어집니다. 더구나 핵무기로 무장하고 100만이 넘는 적과 대치 중인 우리의 군의 실상은 작은 사고 하나만 나도 간부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사격훈련, 수리탄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행군도 20km 군장 행군에서 이제는 반으로 줄여서 그냥 야간 산책하는 정도로 끝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자주국방을 주장하면서 연방제 통일을 하면은 북핵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냐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는데 반 이상이 넘어가 있습니다. 군 선교의 선봉에서는 우리 갈래패 여러분들 정말 군의 간부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지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사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만은 정말 가만히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최종수 목사님 얘기를 들어봐도 군 간부들이 대대 간부들이 모여서 회식을 해야 되는데 회식할 비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회식을 통해서 소통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나누고 의뢰를 나누고 이러면서 군의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병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군 간부들을 위하면 기도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정성길 장로님께서 존경하는 정성길 장로님께서 2030 본부장님이 되셨어요. 저는 장로님한테 그 얘기합니다. 제가 장로님의 하부 조직이 되겠습니다. 왜? 저는 많이 돌아다니니까. 어떤 하부 조직이 되기를 원하느냐? 딴 것이 아니라 한 교회와 한 대대를 자매결혼 시키는 거예요. 200~300명 모이는 교회들은 다 군선교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교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매월 대대 발전기금을 대대장님한테 줘갖고 그걸로 회식하고 발전기금이라고 해도 좋고 헌금이라고 해도 좋고 또 거기에 이제 성령 충만하고 제자훈련된 집사님이나 누가 가갖고 같이 대화에 끼어갖고 얘기를 듣고 기도 제목을 가져오고 이렇게 대대급 중대급 간부들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면은 정말 우리나라 군인들이 다시 간부들이 의욕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바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기로 작정했사옵나니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난 우리 군의 지휘관들에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백장과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래패 군선교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을 다해서 물질을 드린 소소 손길들이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우리 갈래패 살림과 군선교의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갈래교회 회원 여러분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군 장병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